오늘 또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2년간의 제자와 사역 훈련까지 마치신 우리 수료생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먼저 할까요? 네. 제가 훈련 인도자로서 매주 이분들을 숙제 검사를 하면서 또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또 제가 가까이서 그걸 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또 영광이었고 또 참 쉽지 않은 이 훈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 과정을 헤쳐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정말 격려의 박수를 하고 싶습니다. 훈련 때마다 제가 그리고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존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듯이 훈련 마친 성도님들이 그냥 단지 훈련생, 저 수료생입니다. 이 티켓 하나 따려고 이 훈련 받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왕노릇하들 자로서 한편으로는 죄와 싸우는 이 모든 이 애씀 이것들을 한편으로는 잘 또 해나가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서 곧 우리가 누리게 될 또 완전히 우리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또 세우기 위해서 이 훈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상 진정한 훈련의 실제는 이제 수료식을 마치고 난 다음이죠. 제가 그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용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에 점을 하나 딱 찍었더니 그 그림의 용이 진짜 용이 돼갖고 하늘로 날아갔다. 활용점정의 고사가 그런 건데 딱 오늘 점을 딱 찍으면서 이제 살아있는 용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훨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훈련을 마무리하는 훈련생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들을 축하해서 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배경부터가 사뭇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이제 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여행 중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길을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들을 향해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제자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를 보면 예수님이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벌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이고 하나는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이 비유는 무슨 의미냐면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 건축을 한다 그러면 망대를 세울 비용을 계산할 거잖아요.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일단 짓고 보자 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못 짓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재정만 다 탕진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거리를 받겠냐 하는 그 비유고 또 하나의 비유는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인데 누군가 1만 명을 데리고 지금 군대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하고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으면은 내가 화친을 하지 않겠냐.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거든요. 이 비유는
내용이 전혀 다른 비유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 내용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제자도의 교훈으로 주십니다. 제자라고 너희가 나를 따르기는 했는데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니냐, 우스워지는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했으나 또 제자훈련에 1년 시간, 또 사역훈련까지 2년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훈련을 마치셨는데 그 끝맺음을 하지 못해서 우스운 사람이 될 위험에 사람들이 놓여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 훈련을 받고 오늘 성도님들이 수료를 해야 하는데, 수련한 이후에도 훈련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거든요. 제가 늘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훈련하는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미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훈련에 두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훈련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죄 지을 시간도 없다고, 훈련받을 시간 동안에는 숙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럴 만큼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데 나중에 훈련 받고 나서 이게 남는 게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제자의 조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생명과 가족들, 그것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친족과 자신을 첫 번째 충성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자신과 가족들을 우상처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과 가족들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것을 섬길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3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33절에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작별하다, 그리고 버리다, 길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놓고 떠나가잖아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버리다라는 뜻인데, 제자의 삶이 바로 이 버리는 특성을 가진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이 어느 타이밍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보면 여행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에 멍멍이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여행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자기가 챙긴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쓰면서 버리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죠. 소모시키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안정적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어떤 목적을 둔 여행 같지 않나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 삶은 이런 여행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기존의 것들은 작별하고 버리고 작별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사들을, 그 소유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소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로 성도님들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재료, 자원으로 쓰면서 사는 삶이어야지 그걸 자꾸 모으려고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이 소모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모하는 삶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기준 원리로 보면 미워하고 버리고 소모하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삶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죠. 우리 훈련생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챙기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걸 챙기고 모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잘 버리는 삶이 살아가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제자의 조건 두 번째는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거.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의 조건으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스승과 삶을 같이 살면서 스승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 모든 것을 담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하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기 싫어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사명, 이걸 떠올리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형틀이고 극도의 고통과 고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고통과 그리고 극심한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도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소금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맛을 내게 하는 소금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음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금이 정말 좋은 것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좋은 것이라도
음식이 들어가서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 예수님 그러시죠. 근데 녹아들면 어떻습니까? 녹아든다는 건 맛만 남지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제자의 삶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은 맛을 내는 것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가 하는 이런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이 시대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많이 안 해요, 이제. 한때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훈련의 맹점이 뭐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 훈련하지. 오늘도 이제 하실 거지만 에베소 1장 암송 하실 거죠? 기대됩니다. 예. 에베소 1장 암송하고 뭐 큐티 다 이렇게 하고 뭐 귀납법 성경 연구하고 다 해요. 근데 다 이게 지적인 훈련, 머리만 키우는 훈련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머리는 커져가는데 삶은 없는, 입은 있는데 헌신은 없는 그런 훈련에,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고, 저부터도 성도님들한테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부끄러운 것조차 모르고 따라주지 않는 것조차 모르고 몸부림을 치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 정말 비판을 받고 또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삶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훈련을 많이 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됐지만, 안 좋은 표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넘어졌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데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넘어진 이유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쭉 살펴보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아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다 빠짐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가도 거기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신앙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분과 같이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했을 때,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게 경험한,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그 경험이, 인격적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제자요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들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훈련생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훈련은 마쳤지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 지점을 하나씩 하나씩 잘 찍은 거죠. 그것들을 향해서 다른 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분명히 또 넘어지실 거예요. 훈련생 숙제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훈련이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훈련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인격에 감동이 돼서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소금을 생각하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십시다.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쇠해지는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녹아들어가지고 형체가 없어지듯이 주님 앞에 달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짜 생은 짧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날도 기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20년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녹아지는 소금 같은 실질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